말씀을 읽으면은 내용이 다양하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런데 한 가지 그림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다윗이 어딘가로부터 도망하고 어딘가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처럼 어딘가로부터는 아무튼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반면에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딘가로 향하여서 집중하고 달려가고 내 마음이 오직 한 곳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은 역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딘가로부터는 나와야 되고 어딘가로는 향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는 자유해야 되고 무엇에는 매여야 됩니다. 무엇에는 우리가 마음을 끊어야 되고 무엇인가에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렇게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진심은 그것이 아닌데 오해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전달되지 않고 오해받을 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자신이 비참해지고, 때로는 대부분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리지 아니하고 억울함이 더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 시의 배경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대로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비난과 정죄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는 아니다, 누군가 그는 정직하지 않다, 살인자와 같다, 그는 말이 많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정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해명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러한 억울함과 두려움은 더 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지없이 다윗은 여호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다윗은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이런저런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인자가 아니야,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나를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면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의인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조아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다윗의 교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그리워하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또 마음에 다짐하고 그러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나를 심판하소서. 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성전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은 나의 모든 행위가 완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는 제사 용어인데 제물로 드리기에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습니다. 점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쓰세요. 라고 자신을 기꺼이 제단 앞에 올려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이 순결함에 대한 자신감은 욥이 자기 자신, 그 자녀들이 잔치를 마칠 때마다 혹여라도 마음에라도 범죄했을까봐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흠과 티가 없도록 애를 썼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건너가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두루 다니며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흠과 점이라도 있거든 그것마저 씻어내고 더 이상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성결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내 행위가 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에서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또한 이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부족합니다. 우리로서는 생각의 범죄가 있고 습관의 범죄가 있고 불쑥불쑥 솟아나는 죄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 나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서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흠과 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순결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권을 의지하고 내가 권력을 의지했다면 이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누가 배신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요동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호와를 기왕에 의지할 것이라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람 불어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죄에서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는, 죄로부터 도망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대로 허망한 사람,
앉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4절 5절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주 앞에서 살고 사람 앞에서 살지 않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이 떠오르는 말씀이 없나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나는 내 생각조차도 거기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선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6편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다른 방편과 수단과 목적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 말하는 허망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 거짓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간사한 사람은 위선자를 말합니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여질 때에 나도 한 번쯤 그래볼까 유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지없이 사람을 보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을 보면은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군가 행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위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이 다윗의 절절한 몸부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 살 때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행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성전과 주의 임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 그러므로 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이에요. 간절히 바란다는 그 마음.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주를 향한 사랑에 뜨거워져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에 열려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순결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순수에 대한 자기의 자부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살인자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요.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순결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겠습니다.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흠없고 깨끗한 이러한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제사용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의 호흡마저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각마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영광이고, 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완전한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26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겠다는, 평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거기에 서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다윗이 한 발 한 발 나갈 건지에 대한 결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그래서 송축하리다. 이 송축한다,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 무릎을 꿇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오늘 나아갈 때 나는 낮아지고 아버지는 높아지는 그러한 복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고 어딘가로부터는 향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단맛처럼 보여지는 죄로부터는, 그림자로부터는, 어둠으로부터는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영광의 아버지 앞에 찬송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충성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판단하옵소서. 감히 담대하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쳤는지, 죄로부터 상관없고 악한 자로부터 상관없고 살인자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아침에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죄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처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향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누리는 화려함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영광 앞에 서기 위하여서 이 하루도 충성 다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점과 흠이 없는 순결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삶을, 이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판단받을 때 부끄러움에 쫓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말씀, 주의 존전,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찬송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